과거 유럽의 페스트가 창궐할 때의 일이고요. 그때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엄청 큰 재앙이죠. 그때 만들어졌던 유머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페스트가 어느 마을에 도착하기 직전에 먼저 전령을 보냈대요. 첫 번째 전령이 도착해서 너희들 잘 준비하고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올 것이다 라고 페스트가 전령을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두 번째 전령을 그 마을에 다시 보냈대요. 그런데 아직 페스트가 도착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약 한 400명 정도가 죽었더라라고는 그런 한 토막의 유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인생을 살 때 어떤 사건 자체보다도 두려움,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보게 되면 금문교라고 하는 아름다운 브릿지 다리가 있죠. 길이가 3km에 달하는 아주 긴 다리고요. 이 다리가 1937년도에 완공됐는데 양쪽에 큰 기둥 두 개를 세워놓고 다리를 걸쳐놓은 그런 현수교의 모양입니다. 제가 직접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보았더니 규모가 크고요. 위에서 밑에를 내려보게 되면 아주 아찔할 정도로 높이가 대단합니다. 이러던 다리를 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인부들이 1년 동안 자칫 현기증으로 떨어져 죽는 수가 23명이 발생을 했대요. 그 다리를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1년에 23명이 떨어지는 일은 어마어마한 사고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죠. 공사하는 측에 있어서 건설회사에서는 이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제 그물망을 그 다리 밑에다 안전하게 설치해 놓았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그물망을 설치해 놓은 다음부터는 한 명도 현수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라고 한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왜 떨어집니까? 무서움, 두려움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물망을 설치해 놓았더니 이제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들 때 단 한 명도 떨어진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도감이 들면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작업의 능률이 올라서 진척 속도가 20%로 빨리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몰아내야 될,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이 복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으면 인생을 자칫 실패하고 어떤 일을 자칫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떠나보낼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두려움의 가운데 벌벌 떨만한 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있는 장면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생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떨쳐내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7절 하반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하반절에 동일한 말씀이 재차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세 번에 걸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어떤 상황 가운데 나왔던 고백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일입니다. 배경으로 연대수를 따져보게 되면 주전 BC 약 한 701년 정도 있었던 일이고요. 이때에 이스라엘은요 두 조각으로 나눠졌어요. 우리 남북한이 분단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두 토막으로 나눠졌죠. 10지파가 북쪽에 있고요.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했고 두 지파가 남쪽에 있었고 이걸 남유대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먼저 8년 전쯤에 아시리아, 성경은 아수르라고 기록된 큰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된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난 시점 가운데서 아수르가, 당시 왕은 사네립 왕이었고 그때 랍사게라고 하는 유명한 심센 장군을 앞세워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일이 망했죠. 엄청난 제국 가운데서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쌌죠. 얼마나 간장이 녹을 만한, 그리고 피가 마를 만한 그런 사건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서울 수도가 함락되기 직전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눌리고 또 좌절하고 또한 두려움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열왕기 하 18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 왕 사나립이 보냈던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쳐요. 너희들 하늘 수 없지 않냐? 빨리 항복하면 그것이 더 너희들에게 좋은 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그렇게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내립으로부터 편지가 오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그리고 다른 모든 신들을 다 제압을 했다. 너희 나라 및 너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라 할지라도 무슨 별수가 있겠느냐? 빨리 손들고 항복하라 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고, 이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 저 아수르 제국을 주여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참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시편 46편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큰일 났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절대 그러질 않았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보통 사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죽었다 라고 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전쟁이 몰려와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건진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날에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지금 이게 시니까 어떤 과정법이나 표현에 있어서 강력한 수식어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전쟁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전쟁으로 인해서 지형이 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혹 산이 무너져 내리고 바닷물이 넘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3절을 보세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지금 시편 기자가 느끼는 상황은 전쟁으로 인해서 꼭 바닷물이 뛰노는 것 같은, 산을 덮칠 것 같은, 그 산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대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꼭 어려운 일이 있고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 같은 믿음이 있으면 절대 같은 상황에서도 안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있었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히스기야 및 시편 기자 및 믿음의 사람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시는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힘 있는 천사 하나를 보내심에 그 천사가 아수르 진영을 쳤어요. 하루아침에 다 18만 5천 명이 성장이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었어요.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두려우면 떠는 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삶 가운데 진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전쟁이 있어도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으니 내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시니 승리가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믿음으로 기적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마존 밀림에서 원시 부족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정말 기적적인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선교하고 있는 내용의 간증인데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아마존 밀림의 원시 부족을 선교하려고 들어갔죠. 그리고 자신의 집에 조그만 교회도 세웠어요. 이제는 건너 마을에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강의 깊이가 남자 보통 일반 키의 가슴 위를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저쪽 부족에 있는 원시 부족의 몇 명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선교사님 것도 다 알고 왜 왔는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정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선교사님이 무엇을 봤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데 아나콘다, 10m가 넘는 큰 두께의 길이가 되는 그런 큰 뱀이 오는 것인데, 이 뱀은 사람을 몸통을 휘감아서 통째로 삼키게 되는 그런 뱀입니다. 부족민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뱀이죠. 그때 그 언덕 위에서 보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선교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도와줄 텐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는가? 너는 이제 죽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선교사님이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자칫 나도 죽을 수가 있겠지만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선교는 다 끝장이다. 내가 죽은 다음에 다른 선교사가 와도 하나님을 증거해도 절대 믿지를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 가운데 선교사가 다가오고 있는 아나콘다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원시 부족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을 따라 이 상황을 승리를 이끌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뒤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 응답으로 10년간의 평강과 담대함을 줬어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선교사님이 아나콘다를 가리키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뱀아 네 집으로 썩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치는데 다 원시 부족민들이 보고 있었죠. 그런데 아나콘다가 정말 거짓말처럼 갑자기 선교사님이 외친 다음에 방향을 180도 바꿔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갔더라라는 것이죠. 이 원시 부족민들이 이런 광경은 난생 처음 보는 일이고 과거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에요. 이 광경을 보고 부족민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저 선교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고 며칠 뒤에 특별한 선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 교회에 다 찾아와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난처를 삼으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두려움이 물러가고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나요. 승리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힘이시니 라고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수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병거, 수레 또한 칼, 창 등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다른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문을 참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나름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큰 군대가 있어야 되고 더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대항할 만한 군대도 없었고요, 대항할 만한 무기도 없었어요. 오로지 이들의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9절을 보세요. 그가 땅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 하나를 보내매 그가 전쟁에 있는 모든 적의 군사들을 쳤잖아요. 그것을 9절에 고백하기를 그가 땅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러시는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 라고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렇게 던지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결여돼가지고 어떤 힘든 일이 있게 됐을 때, 야, 난 났다, 큰일 났다, 나 죽었다. 믿음이 어디로 출장하고 없어요. 역사가 일어날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누구에게 기적을 일으킵니까? 10년 가운데 굳센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힘으로 잡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가정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성경 40장 29절,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머리가 모자라서요. 그런 말씀하기 직전에 후회지시고 그렇지 아니하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다.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 말씀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앙망하심으로 새 힘을 얻고 복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루터 잘 아시죠?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간혹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예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루터가요,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황청으로부터 편지가 하나 도착하죠. 일주일 전쯤에 이미 존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화형으로 이 보름수 국회 출두했다가 처형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냥 같은 장소 가운데 교황청에서 이번엔 루터를 출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루터는 갈등이 되는 거죠. 자칫 잘못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펴놓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어떤 영적인 체험과 같은 그런 황홀한 그런 아주 신기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루터의 귓전에다가 말씀으로 어떤 음성이 들린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시편 1, 2절,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듯한 착각이 날 정도의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루터는 아주 담대한 심령으로 보른수국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부렸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루터가 작사 작곡했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의 고관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권력자들 이를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출두했어요. 그리고 당당히 고백을 합니다. 에크라고 하는 사회자가 묻는 거예요. 당신의 주장을 철회할 수 있는가? 이때 철회한다고 하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고백하기를, 나는 내 믿음은, 내 양심은 하나님께 의해 붙들린 바 되었다. 이 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절대 그 어떤 한 조항도 철회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를 보시고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결국은 종교개혁을 감행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때는 주님의 힘이 되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은 백그라운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나를 창조했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실 거잖아요. 장차 심판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힘으로 삼으시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믿는 자의 도움이 된다라고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환난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사방에서 단단히 조여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즙을 짤 때에, 어떤 과일을 즙을 짤 때 위로부터 프레스, 압박을 가할 때 즙이 짜잖아요. 그렇게 사방으로부터 조여오는 것, 이것이 곧 환난이에요. 예를 들면 목을 무언가에 의해서 졸림을 당할 때 목이 조여오기면 답답하고 숨막히고 죽을 것 같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줄이 막혔다. 이게 곧 환난이에요. 돈줄이 자꾸만 막혀서 조여들어 와서 묶여지게 되는 것. 어떨 때는 우리가 건강이 묶일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사업이 묶일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진로가 묶일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인간관계가 묶일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를 묶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실패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있는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우리가 힘이 좀 딸리고 부족하고 어쨌든 돈이 없고 할 때 드는 생각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자칫 더 상처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시편 말씀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5절 하반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바로 이 사건을 놓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고요,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콜로라도라고 하는 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그리스도인 여성 프리실라 오멘이라고 하는 한 주부가 겪은 그런 경험담입니다. 이제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덴버라고 하는 곳에서 캐슬럭이라는 곳까지 운전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요,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나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2시간 3시간 쏟아지는데 바켓으로 붙듯이 어떨 때는 뭐 와이퍼를 움직여도 유리가 다 그냥 온통 빗물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데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가 어떤 상황의 도로였는가? 산이 위에 있고 산 중턱에 도로가 있는 것처럼 이게 도로가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아래는 또 강물이에요. 이것이 2시간 3시간 막 비가 도 이상으로 와대니까 강물이 얼마나 불어났겠어요. 산에서는 막 빗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 휘청휘청 거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산에 내려오는 물에 쓸려가지고 강물에 차가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멘이라고 하는 여성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시편 46편을 잘 알고 보통 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서 좀 묵상하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찾아들던 두려움이 어디론가 탁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순간에 그 차가 어디 탁 걸리는데 보니까 전봇대에 탁 걸리더래요. 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조금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차 문을 좀 열고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 차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만 지나도 질식할 것 같은 아주 답답한 생명의 위기가 또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면서도 시편 46편의 말씀이 떠올라서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암송하고 있게 됐을 때 또 두려움이 몰려가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는 순간 가운데 갑자기 신기한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데, 산에서 물이 쏟아질 때 큰 돌 하나가 어디선가 튕겨 나오더니 그 차 유리에 꼭대기를 쳐가지고 구멍을 냈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호흡을 하고 나서 곧 구조대가 와서 구조되었더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참 희한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는, 나의 도움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암송 내지는 묵상하면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라고, 환난 중에 만날 큰 힘이요 도움이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와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예기치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의 삶의 주관 가운데 있게 됩니까? 여러분, 이때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46편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직접 개입하심으로 기적을 베푸시러 문제는 해결나게 하시고 은혜는 부어주시고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같은 일을 만난 성도는 있지는 않습니까? 사방이 조여들듯이 조여들어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자칫 잘못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는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라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면 반드시 개입하셔서 도와주기를 믿습니다. 절대 사람에게 의지하는 그런 자칫 잘못된 믿음 말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 기도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해결하게 하시고 환난을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해결받을 줄을 믿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신뢰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